한 2000년도 초,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트리니티에서 박사과정 할 때 잠시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흘러서 같은 교단에서 또 제가 오늘날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인연이 이어질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앞날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늘 진지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벌써 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5년째 섬기고 있고 작년에는 또 신학대학장을 겸직으로 금년에는 신학대학원장을 겸직으로 섬기다 보니 일이 많아요. 또 제가 하나님한테 스스로 기도하기를 내 목회 현장은 학교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정하고 목회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바라보니까 바보처럼 일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쓸데없어 보이는 왜 그렇게 일을 만들어서 적당히 하지 못하고 사는 조금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기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늘 주위에서 일 좀 줄여라 일 좀 줄여라 그러는데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은 적어도 목회자라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제 목회 현장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히려 하는 일을 줄이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서 이에 맞추면 바로 학교 와서 푹 쉬면서 또 한 주일을 좀 준비하는 그렇게 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설교 요청하시면 제가 사실 정중하게 다 거절을 했어요. 좀 나를 관리하는 제 건강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거절을 거의 다 했는데 박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카톡으로 설교를 딱 부탁하시는데 제가 하루 동안인가 답을 안 했습니다. 아니 바로 못하겠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루 생각하다가 여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루 생각하고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잠깐 와서 얼뜻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반주하시는 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뜻 보니까 찬양하는 이 젊은 세대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 준비해야 한다. 설교 제목 보시면 인생을 돌아보는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에게 설교를 다르게 준비해 올 거라는 순간의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여기 심혜영 교수님이 여기 계시네요. 몰랐습니다. 제가 다른 교수님이 여기 계신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제목이 인생을 돌아보는 기도. 그래서 시편 90편 14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제 설교의 본문은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시간상 14절만 17절까지만 간단히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을 들으라 그러면 바로 모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 주일학교 설교의 중요한 주제나 또 분방 공부 때의 중요한 주제가 주로 성경의 영웅들 아닙니까?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어떤 그 주일학교 설교나 주일학교 분방 공부의 중요한 내용인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라면 바로 모세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출생, 그 이후에 또 그 비밀스러운 일들, 바로의 궁전에서의 생활, 그곳을 떠나야 했던 불가피했던 상황, 그리고 이름 모를
들풀같이 지냈던 강야에서의 40년,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가지 재앙으로 펼쳐졌던 기적 같은 일들, 그것보다 더한 홍해를 가르는 사건, 출애굽하여 수백만의 민족을 지도자로 시작되는 강야의 40년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관련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모세에 관한 여러 이야기, 기록 중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시편 90편에 나오는 이 모세의 기도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보시면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90편은 시편에 나오는 모세의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편 대부분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또 시편에 나오는 일부 다른 저자들, 즉 아삽이나 또 고라와 같은 인물들 대부분이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거의 450년 이전의 인물이었던 모세의 기도가 갑자기 이 시편에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이 모세의 기도는 아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포로기 이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말씀들을 문서로 편집하는 일이 진행되는데요. 아마 그때에 시편에 같이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편을 문학적인 장르로 구분하면 지혜 문학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왜 모세의 기도가 시편에 들어갔을까? 그 의미는 모세의 기도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다. 즉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 그것을 전하기 위한 어떤 의도에서 이 지혜문학서에 모세의 기도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90편은 또 한편으로는 장년의 시 혹은 중년의 기도문이라고 타이틀이 붙는 기도시이기도 합니다. 앞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젊은이들보다는 지내온 인생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생각이 많은 중년기의 기독교인들에게 좀 더 와닿는, 또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시편 90편 전체에 흐르는 이 모세의 기도문을 살펴보면서, 특히 모세의 기도문은 그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세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의 지나온 인생 가운데 깨달은 지혜가 또한 우리의 삶은 삶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결심들을 다져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90편을 읽을 때 바로 주목을 끄는 말씀은 시편 90편의 핵심이자 또 결론 같기도 한 모세의 첫 번째 기도 1절, 두 번째 기도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1, 2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거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또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만큼 살아온 당신은 무엇을 소중한 또 안전한 거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이자 의문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무슨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의미로 질문이 생겨야 되고 그런 의미로 나에게 다가와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그저 은혜로운 이해가 잘 되는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책은 지적 교양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한 구원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서 거처라는 이 단어는 좀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그 야생 동물이 그 양육 강식의 그 정글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안전한 둥지, 이 보금자리를 뜻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은신처, 또 피난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9절을 보면 이 같은 단어가 거기서는 피난처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전한 거처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가나안 땅, 그 거처에 이르기도 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기도 전에 험한 강야 생활 가운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소중한 거처라는 깨달음입니다. 한번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뭐라도 된 줄 알고 지냈던 젊은 40년, 우쭐했던 뭔가 그 썸띵의 삶을 살아갈 때도 몰랐고, 바로의 궁전을 떠나서 미디안에서 이름 모를 잡초같이 지낸 40년, 인생의 나락에 빠진 듯한 그 나띵의 삶을 살아갈 때도 몰랐던 그 모세가 수백만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중년을 한참 지난 노년의 때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God is my everything.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안전하고 영원한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은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고 하실 능력이 있다는 고백이지요. 제가 찬양 부를 때 급하게 그 찬양의 가사가 이 부분하고 좀 매치가 돼서 얼른 급하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세 번째 찬양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가사,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얼른 적은 중에 주 품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설교를 위한 찬양인지 몰라도 참 더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찬양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온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찬양 가사의 일부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모세의 이 깨달음,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세의 이 깨달음은 단순히 나이를 들어서야만 알게 되는 신비한 비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윗도 젊은 나이에 이 사실은
깨달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지요. 나이가 아닌 믿음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저는 모세의 이 깨달음, 이 고백이 우리 주향한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의 주영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교회 이름 잘못 부를까 봐 계속 이 교회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교회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시흥 중앙성결교회인데 시흥 제일성결교회라고 했더니 앉아 계신 권사님이 중앙교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무언하든지 제가 그래서 다시는 교회 이름 실수하지 않으리라 해서 계속 주워보고 또 까먹을까 봐 주향한 교회. 나도 모르게 처음에 주를 향한 교회로 이렇게 제가 그 교회 올 때 내비를 칠 때에 안 나와요.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주향한 교회 열심히 교회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대대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소중하고 안전한 둥지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나오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영적인 둥지 또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큰 기도문의 영역은 시편 90편 4절, 5절, 6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또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의 요지 핵심은 뭐냐면 뒤돌아보니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더욱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4절 말씀 보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여기는 성경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밤의 한 순간을 그 구 성경에는 경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경점이라는 말은 그 해가 지는 순간부터 해가 다시 뜨긴 시간 사이에 어느 한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의미는 아주 짧은 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쓸고 지나가는 홍수와 같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6절 말씀에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배워지는 풀과 같다. 10절 말씀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도 같이 신속히 지나간다. 다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생각해 보면 의외로 짧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 그러는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장수하신 건데 그렇게 장수하신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 긴 시간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건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짧은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때요? 소중하지요. 소중하면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모든 것을 헤아려 보는 그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간은 결국 짧더라. 그 짧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그 노력 가운데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7절, 8절, 9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전체적인 요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거지만 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니 그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지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 두려운 문제인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지켜보심이 때론 약간의 긴장은 되긴 하지만은 결코 두려운 순간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 달려갈 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바울 사도가 기대하고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신앙의 삶이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마치는 거지요. 이제 그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더니 그 결과는 뭡니까? 의의 멸관이 예비됐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그 의의 멸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 확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지요. 사랑의 하나님,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때론 우리가 불의하고 불공정해 보이기도 하는 세상의 시간, 그 순간의 삶에 살고 있지만 그 순간의 시간들 속에조차 하나님의 이 지켜보심,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그 순간, 시간들을 더욱 가치 있게 또 잘 사용하고 올바르게 인생을 살도록 나를 격려하는, 그렇죠? 그 지혜를 가지고 소망 중에 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영광을 얻었습니까? 수없이 매를 맞고 도망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어느 말씀 속에 절망과 그죠? 고독 속에서 모든 소망을 포기하는 그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소망 중에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때로는 불공정해 보이고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뭔가 얻어지는 것 같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죠? 세상 사람들의 때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또 다른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소망 중에 그 순간들을 이겨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올바르게 살기를 격려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이런 지혜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주영한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어서 12절로 17절까지는 모세의 또 다른 6가지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관점으로 이 6가지 기도를 살펴보면 역시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을 그 깨닫는 은혜의 말씀으로 소화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나에게 적용한데 본다면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 내가 변화되어야 할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말씀을 지혜롭게 묵상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되물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은혜로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인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죠? 자기 스스로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의미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던져질 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그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의 텀을 두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말하는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수준을 넘어서 늘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소망스러운 하나님,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로 항상 되돌아보는 그 성찰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짧은 인생인데 슬기롭게 사는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계수한다는 말은요, 분배한다 또는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의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어진 그 인생 시간을 소중하고 또 잘 준비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합니다. 좀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그 실수를 반복해도 그래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고통스러운 상황 그리고 유혹 가운데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혹 우리가 죄짓는 상황에 빠질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죄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노력하는 모습을 봐주세요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과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안전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안전함에 대한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자기의 그 노력과 분투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아까 잠시 생각났어요. 저는 사실 기력의 아빠입니다. 식구들이 미국에 있고 해보니까 올해로 거의 20년이 돼가고 있어요. 기력의 아빠로 오래 살고 또 제가 처음 캐나다 유학 가서 총각으로 있을 때 참 겪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순식간에 실수를 해서 그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선배들,
또 그런 유학생들 참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지혜를 참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총각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우면 그 불지도 못하는 169불짜리 중고 풀룻 하나 산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공원 저 구석 가가지고 풀룻 불었어요. 그럼 삑삑 소리밖에 안 나요. 풀룻 부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거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 불면 삑삑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냥 찬송가 하나 펼쳐놓고 그냥 삑삑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게 그 캐나다 꼬마 아이들이 그 소리 듣고 몸과하고 내 앞에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난 창피하잖아요. 싹 접어서 또 구석으로 싹 들어가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좀 힘들고 외롭다고 느낄 때 내 스스로 좀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지금은 제가 뭐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그냥 보통 학교에 9시 10시까지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것이 제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이 돈 쓸 일 없고 쓸데없는 생각 안 할 수 있고, 그죠? 목회자라 그래도 언제 어떻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 노하우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하고 죄 많은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스스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노하우를 찾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것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죄 짓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오늘 이 기도문에서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14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또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수고한 날수대로 기쁘게 하여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결국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좁은 길로 가는 것일지라도 그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복으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상황이 어떤데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장차 자기에게 주실 그 의의 멸관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소망 중에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권할 수가 있는 거지요.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사 그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들의 자녀의 문제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이 믿음의 축복이 좀 전생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대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들의 등을 보고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깨이고 생각이 깨일 때가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를 보고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느냐
보고 교훈을 얻고 그것이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자녀들도 그 모양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어렸을 때에 나는 저런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나도 똑같이 닮아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랄 때가 있고 웃기기도 하고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그렇죠? 어떤 거를 이제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남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한 부모님이 한국의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유산 중에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을 놓치면 많은 것을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놓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고백 속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또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내 이웃,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모두를 위한 기도가 또한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신앙으로 시야가 뜨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나가 이웃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어떤 모양이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사역까지 내 신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모여서 흩어지는 종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모인 교회는 그 모인 교회들의 힘이 모아져서 다시 이웃으로 향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교회가 되고 고통을 분담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내가 이웃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항상 동시에 성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증인된 삶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개인 구원의 복음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죠. 모세의 기도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기도문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손으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모세의 당시대에는 사실 손을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손이 하는 일,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는 일 모두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이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기도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반짝이는 신앙,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그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빛나는 보석 같은,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와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계속 서 있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경주 아닙니까? 그죠? 잠깐 좋았다가 사라지는 어떤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살펴보면서 자기를 세워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저는 원래 설교 굉장히 짧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설교 예배 순서를 보니까 너무 간단해서 제가 속으로 이건 여기 교회는 설교를 많이 하라는 건가? 오래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잠깐 약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짧게 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예배 순서가 간단해서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설교를 여기는 길게 하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이게 긴 설교입니다. 제가 제가 보니까 신학과 2학년 때 제 일기장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잠깐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 PPT로 드렸거든요. 원래는 이 설교에 없는 건데 목사님이 PPT 어저께 저녁에 PPT 뭐 있으면 달라고 미리 준비하겠다는데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뭐 드릴 게 있나 하고 보다 보니까 원래 이게 이번 교직원 예배 수요일 날 교직원 예배 때 설교 때 잠깐 소개할까 했던 근데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림이죠. 원래 연필로 그렸던 건데 나중에 이렇게 또 한 번 보다가 괜히 또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까만 펜으로 또 더 쉬운 바람에 진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주시죠. 마지막입니다. 아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시죠? 그때 저 말씀 또 옆에 원래 저 1장 옆에는 이사야 53장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붓펜으로 적으면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 때가 제가 정말 예수에 미쳐 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그림만 봐도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또 다 두 그림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저 그림을 보다가 그냥 그림 보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때라 그냥 좋았던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냥 그려본 겁니다. 제가 매일 쓰던 일기장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뭔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을 때 저는 그걸 일기장에 글로서 혹은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그림을 갑자기 놓던 이유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곧 고난 주간과 부활 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늘 그래야 되겠지만 늘 그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럴 때라도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의 기도문, 모세가 깨달은 지혜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접목해서 연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적 삶과 말씀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의미가 나에게 이 순간을 지금은 더불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과 성찰과 그리고 작은 결심 하나를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해야 될 리스트를 작성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할 때 그럴 때 사순절의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성육화되는 그 사건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확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노잉의 차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도잉의 차원, 그죠? 그 차원까지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나를 소망 중에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때로는 소금과 같이 때로는 빛과 같이 살아가게 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 기도문을 또 사순절과 곧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한번 접목시켜서 새롭게 우리를 살펴본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전날 결론 내용을 빼고요. 제가 지금 결론이 없는 다른 내용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2D다. 그러니까 B는 birth, D는 death. 그러니까 birth to death, 삶과 죽음이라는 거죠. 결국 인생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습니다. C가 뭘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거기서 우리의 선택이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될지 말씀 앞에서 그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늘 최선의, 완벽하진 못해도 늘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동시에 단 한 번뿐인 일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돌려서 다시 살 수 있는, 두 번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일생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모든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이 있는 거죠. 한번 그런 의미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 향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는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서로에게 보다 소중한 둥지 보금자리,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고 아름답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